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귀하고 좋은 날입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귀한 날이고 말씀에 의지해서 또 귀한 날이고 또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니 귀한 날입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하루를 베푸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필요할 때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날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듯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주님께서 어여삐 보아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달릴 수 있는 순간에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3편 그리고 34편 말씀입니다. 그 중에 34편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도다. 아멘. 시편 34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8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맛보아 알지어다. 무엇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했을까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맛일까요? 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굉장히 시편다운 출발이죠.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앞에 이 시편이 어떤 시편인지를 설명해 주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었네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무슨 이야기입니까? 젊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때입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어요. 다윗이 누구를 만나고 어디로 숨으면 그 동네가 큰일이 나고 그 사람들에게 해가 갑니다. 그러면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갈 데가 없어서 도망한 것이 적국 블레셋 사람에게 도망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라고 했는데 아비멜렉은 왕을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아비멜렉이 대대로 있었던 거죠. 아비멜렉이 또 여럿이 있었던 거고. 다윗 살기 위해서 한 게 있어요. 미친 척 했어요. 그러니까 죽여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죽일 필요도 없는 사람이기 위해서 미친 척 했어요. 미친 척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침을 좀 흘리고, 그죠? 눈동자를 좀 이렇게 흰자가 많이 보이게 하고, 머리에 꽃을 꽂고, 춤을 춰야죠. 춤도 추고, 웃어야죠. 그래서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사무엘 상에 보면, 문을 그적거렸다고 그랬어요. 문에 가서 막
비비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막 침이 그 수염에 흘렀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런 미친 사람을 모두 죽이기까지 하냐고 이제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이 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원래는 이러고 나면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죽지 못해서 거기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이 나면 죽을 줄 알고 뛰어내리잖아요. 건물에서. 그런 것처럼 내가 사울을 피해서 걸로 뛰어내렸는데 거기서 또 내가 얼마나 굴욕적이고 얼마나 힘든 일을 당하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그랬을까 노래해야 될 거예요. 후회된다 노래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노래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노래를 하는 줄 아십니까?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면 나는 맛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봤죠. 어디서 본 거예요? 미친 척 하면서 본 거예요. 정말로 후회하고 인생에 반복되지 않았으면 그런 괴로운 일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다고 얘기했어요. 그에게 피하니 내가 복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아주 멋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것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왜 굶습니까? 왜 굶주립니까? 세상에 굶주리지 말아야 될 존재는 젊은 사자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젊은 사자는 궁핍해서 줄일 수 있어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을 거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 자,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이제부터 얘기할 거야. 내가 경유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칠 거야 하고 이야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내가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게 뭐 가르칠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내 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켰고 내 행위를 하나님 앞에 지켰더니 내가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했어요. 듣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선하심이 어떤 거냐면 듣지 못하시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의인이 부르짖으면 그것을 듣고 여기서 듣는다는 건 단순히 그냥 귀에 들린다는 게 아니라 듣고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시는 소리가 없다라는 게 내가 맛보아한 거예요. 그러면 의인을 들으시면 누구도 보세요? 악인도 보시고 그 사람 행위대로 끊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영어 단어는 마음이 상한 자를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 그대로 번역했어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마음이 상했어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crushed in spirit 그랬어요. 여러 번역에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 영혼이 crushed, 부서진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깊은 마음이 부서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속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 속상하고요. 자기의 부족함, 내가 이거밖에 안 돼서 내가 이런 선택밖에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연약해서 그래서 그냥 그걸 모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속상한 사람인 거예요. 속상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내 주머니를 채우면서 사는 게 다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말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다가 아니지.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이 속상한 게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부족함과 어려움과 죄 때문에 속상한 사람들, 죄 때문에 마음이 부서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맛본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19절 한 구절 더 하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도 고난이 많대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은 즉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도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 왜 이분들이 행복한 사람이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리로다. 여기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윗이요 피했잖아요. 예? 이 피함은 그냥 여기나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가도 죽을 것 같고 저기 가도 죽을 것 같은데 한쪽을 선택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으러 간 줄 알았어요. 거기서 죽을 줄 알았어요. 미친 척할 때 다윗은 거기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맛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말 있죠. 우리 뭐라도 해야 되는데. 다윗이 뭐라도 한 거예요. 뭐라도 한 그 순간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상했고 브로큰 하트드, 마음이 부서졌고 부르짖었고 그리고 고난을 겪었는데 내가 누구한테 피했다? 여호와께 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죽을 대로 피한 줄 알고 죽지 못해서 피하는 줄 알지만 나는 여호와께 피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는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는 마음이 상했고 통회했던 거예요.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시행착오죠. 원래 거기 블레셋에 가면 안 되는 거고요. 거기서 미친 척하고 도망 나온 거 정말 구세일상으로 한 거예요. 그런 다윗이 이제 지나고 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다. 나는 어리석었고 나는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했고 나는 죽음의 선택을 했지만 거기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맛보았다. 거기 피하면 여호와 앞에서 피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셔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마음이 상했을 때, 내 마음이 부서졌을 때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시고 구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고난이 많을 수는 있지만 그 고난에서 건지실 분도 여호와십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그냥 뭐라도 하거나 미친 척하거나 살기 위해서 하는 그거밖에 안 남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여호와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맛본 데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얘기하죠. 자, 모여봐. 너희 자녀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피할 곳이 되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부서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그런 복이 우리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에 지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시편 35편, 6편, 37편까지 말씀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